보답이라는 말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속에서 요셉과 유다의 공통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유다와 요셉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지파죠. 그들은 둘 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지역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였고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유다는 자의에 의해서, 요셉은 타의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두 사람 다 모두 가족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에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죠. 반면 이 유다와 요셉의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가까이 한 사람이고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입니다. 그 일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살이까지 감수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 유다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이 야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삽입하여 앞으로 유다의 지파가 자손들의 대를 이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 중 으뜸 지파가 되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롬을 낳고, 결국 이러한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유다의 모습과 삶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에 더욱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구원받을 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말하고 믿을 수 없기에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유다가 아니라고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유다와 같은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누군가가 볼 수 있는 볼품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상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 삶에 가득하죠.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승리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모습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